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바스 카스트가 지은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 하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올바른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잉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나 과하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 속에서 선택할 때에도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선택한 다음에도 만족, 행복도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게 많은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잼을 선택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잼 3개를 놓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잼 23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사람들, 셋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뚜껑을 열어 잼의 맛을 보았습니다.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 사람들은 90%가 만족합니다. 반면에 23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뚜껑을 열고 맛을 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23개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려해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맛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고 맛을 보니 여러분, 잼이 그 맛입니다.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는 높았는데 잼이 이것도 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여기 있는 22개 그 잼을 바라보면서 미련이 남습니다. 저걸 선택할 걸, 저걸 맛볼 걸.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잼은 많을수록 식욕은 떨어진다.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도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언을 줍니다. 선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잘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첫째는 아무리 선택지가 많아도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원하기 위하여, 선택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두 번째, 쇼핑할 때에는 여기저기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한두 군데 가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녀봐야 내 마음만 자꾸 분산되고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한두 곳 가서 딱 내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종 결정을 할 이후에는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말아라. 미련 두지 말아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라. 선택하자마자 저거를 선택할 걸, 선택하자마자 그 사람을 붙잡을 걸, 이렇게 미련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소중한 것 붙잡고 걸어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택한 다음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 가운데 또 후회하고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선택의 결과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앞에 많은 것들이 펼쳐질 것인데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저주가 너희 눈앞에 펼쳐질 것인데 너희들은 바르게 선택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택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오늘 신명기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너희들이 잘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먹어도 좋다. 누려라. 행복해라. 나와 동행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라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사단이 와서 슬슬 유혹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 수 있어. 판단하며 살 수 있어.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꾀에 넘어가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보고 눈이 밝아져봐,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사단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시동굴과 엉겅퀴에 얽혀 사는 고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복된 길도 제시하셨습니다. 이 복과 생명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선택하며 사는 거야.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물질과 사단의 그 유혹을 선택하면서 결국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살아온 애굽이나 광야의 삶과는 다른 너희들에게 눈앞에 펼쳐질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16절에 생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명을 붙잡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16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된 길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 여정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불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또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너희 안에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생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복된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이 된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왜 어둠과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보다도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정욕적인 것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알고 있음에도 내 눈에, 내 귀에 먼저 세상이 먼저 들어와요. 세상의 욕망이 먼저 들어와요. 물질적인 탐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붙잡고 살아가면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쭉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5가지 소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현상, 이런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갈망,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 만났어요. 헤어지면서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만나자. 헤어지면서 전화하면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잠들고 또 일어나자마자 또 대화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교제에 갈망, 사모함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과 회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함의 은총을,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문제없어.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문제없어. 용기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자유함도 누리며 살게 된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나 자신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내주고 싶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 주고 싶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 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다. 1950년대 노벨상을 탄 두 사람,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952년 노벨 평화상을 탄 알버트 슈바이처, 한 사람은 1957년 노벨 문학상을 탄 알버트 까뮤. 이름이 똑같아요. 알버트. 근데 여러분, 상금으로 10만 불을 받았어요. 알버트 까뮤는 파리 근교에 별장 큰 저택을 샀습니다. 좋은 고급 승용차를 샀어요. 그것 타고 달리면서 인생을 즐기다가 2년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10만 불 가지고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또 하나의 병원을 세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알버트의 마음이었어요. 슈바이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선물, 내가 이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도 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다가 결국 90세에 하늘나라 갔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의 것을 내어드려 헌신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선택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6절 중반부를 보실까요? 16절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시시비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너희가 생명을 얻어,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요, 그 명령,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 명령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면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것 판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여기 지킨다는 표현이 샤마르라는 표현입니다. 둘레의 가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가지 않도록, 새들이 와서 말씀 먹지 못하도록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와서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말씀의 그 원래의 뜻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는 것.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생명을 선택하고 복된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한다고.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3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삶이 복을 선택해야 돼, 생명을 선택해야 돼, 특별히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어떻게 따라가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내 삶 전체를 들여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네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해야 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12절 저 하늘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13절 바다 끝에, 바다 밖에 있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 14절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야. 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얼마든지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두었고 내 마음에 두었다. 내 입술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다.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청종하라. 듣는 일에, 마음에 새기는 일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야. 지난주 우리가 명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친지를 만났습니다. 모임도 가졌어요. 여러분을 주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주도하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던가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주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생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길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 말씀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었다.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지 말아라. 세상 것으로 중심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으면 그 말씀이 너를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리라. 한 가지만 더 보면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오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과거가 아닙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또다시 주시는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20절 하나님 사랑하고 주신 말씀에 청종,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여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장수, 너를 승리케 하시고 오래도록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대로 우리가 받는 거야.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거야.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붙잡는 것이 나중에 내가 그것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요. 돈을 붙잡아 보십시오. 내가 처음엔 돈을 붙잡았어요. 나중에는 돈이 나를 붙잡아요. 사람을 붙잡았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요. 세상을 붙잡으면 세상이 나를 붙잡아요. 근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돈도 변질됩니다. 돈도 바뀌어요. 돈으로부터 배신당해요. 이 사람은 틀림없어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 나 자신,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는 나 자신만 의지하며 살 거야. 나 자신만 붙잡고 살 거야. 내가 나를 배신해요. 내가 나를 배신해요. 믿을 것, 의지할 것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네게 허락한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너의 자자손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 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지금까지는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 때는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나요? 물이 있나요? 풀이 있나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 목말라요, 물을 주세요.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 주세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동원해 주시고, 전쟁을 할 때에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과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은요,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 배운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볼 것이 많아요. 이방 문화가 있어요. 이방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 너희 마음과 눈을 빼앗기기가 쉬운데 하나님 놓치면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시고 구원 되시기 때문에 꼭 하나님만 붙잡아.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오늘 생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오직 하나님 한 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복된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러니 하나님 꼭 붙잡고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젊은이, 어깨동무하면서 즐기면서 살던 젊은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갈림길을 만났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언덕 위에 예배당 교회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시내에 가서 극장에 가서 당시 유행하는 갱단 영화를 보면서 즐기자. 서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 갑니다. 한 젊은이가 그 오른쪽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례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대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치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주지사도 되고요, 시장도 되고요, 주지사도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나중에 24대 대통령도 지냈던 클리브랜드. 그 젊은이가 그 젊은 시절의 갈림길에서 나는 교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그 선택,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대통령이 되어서 집무실에서 매일매일 결제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서류 결제하는 그 시간에 보니까 사형 집행 명령서에 결제하는 시간.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되는가? 이름을 보고 이렇게 제목을 쭉 보다 보니까 낯익은 이름이 한 사람 딱 눈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옛날 자기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길을 걷던 그 친구. 자기는 오른쪽 교회를 향해 걸어갔는데 왼쪽 시내를 향하여 극장에 가서 갱단 영화 보고 그렇게 즐기자고 했던 그 친구, 결국은 갱단 두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 해치고 마지막 사형 집행 명단에 오른 사람. 결국 내가 오늘 선택한 대로 내일 그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복된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는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 얻고 복을 얻습니다.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면서 증거하면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된 길이다, 생명의 삶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너의 가족이, 너의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너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면서 내가 오늘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붙잡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